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내 믿음은 내려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에게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하되 나 주께 나아가리.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보이리라. 날 위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바람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또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이 고난에 계속해서의 그런 싸움들 또 그런 긴장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고난은 또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고난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고난은 한 몸이죠.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이든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하나 물건을 사는데 하나 값에 또 하나 덜을 붙이는 1+1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믿음과 고난이 1+1이 아니라 한 몸, 패키지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냐? 믿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에 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믿음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죠. 그런데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29절의 말씀을 두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고난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때? 고난을 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고난을 얻고 믿음을 버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이 고난을 받는 목적과 이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들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처해진 고난도 분명히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고난도 이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우리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은요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은 고난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 고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없고 고난만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 그 고난을 달게 감수하였습니다. 이 달게 감수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기꺼이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서 잡아다가 매를 맞게 됐고요. 또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정처 없이 오히려 고향과는 전혀 먼 땅에 가서 자유도 없이 종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고난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들은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또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믿음을 선택하면서 얻게 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수나 또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그렇게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또 믿음을 선택하면서 얻게 된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박해나 고난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오히려 그 흐름들을 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자 박해 또는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고 일갈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나 또는 하나님이나 또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주간 우리 지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교회가 2주 동안 폐쇄를 당하게 되었죠.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교회에 손가락질과 여러 비난들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뿐만일까요? 직장 생활이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 또는 부당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회사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친구들과의 그 모임들 가운데서 내 신앙을 숨길 때가 간혹 있어요. 왜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들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들이 조금은 충돌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요즘 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때인 경우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세상은 또 우리를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게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받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3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싸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 답을 이미 27절과 28절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27절 상반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이 믿음을 얻고자 또 발생하는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여기서 이제 생활하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게요.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요, 이제 시민이 되다, 또 시민 노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해서 그 복음에 있어서는 충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법을 버리고 이쪽 길로 가는 것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의 법은 분명히 충돌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7절 우리 하반부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여기서 서다라는 뜻은요, 그것을 저항하고 견디고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서 함께 버티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같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같이 교회가 이 문제들을 같이 함께 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잘못됐다. 상식도 안 맞는데 어떻게 그 교회 가르침 따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렇게 각개전투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네들 혼자서 할 수 없어.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체들과 이 문제들, 이 싸움을 같이 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고난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또 심하게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 이 신앙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절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그 사람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청년부로 치자면 목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청년부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함께 이들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가치들을 배워가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그렇게 무서울 거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너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눈치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저들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고 너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올바른 믿음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고난받는 증거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둘러대면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서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온라인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꺼이 이 믿음으로 생겨진 이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회사, 또 학교, 또 여러 모임들에게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 정말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은 좋게 우리가 받을 그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얻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될 그 노력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엄밀하게 구분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린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